7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은 해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가르치시는 참된 하나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몽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들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막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이제 전하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하자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건 뭐냐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형제들에게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너희가 예수님 믿지만 이방인 너희들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너희 몸에 이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막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그래서 이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좀 가지고 가서 그 사도들의 의견을 듣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기로 그들이 몇 사람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이제 간 것이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그곳에서 다니면서 그걸 통과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쁜 것이에요.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기쁘게 여긴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은 참 이렇게 참 복합적인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을 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구분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마리아 땅은 그들에게 애매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인해서 호남 민족이 살고 있는. 근데 그 사마리아 땅들도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되었던 이방인의 구원의 소식은 예루살렘에서는
분쟁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세를 받게 된 이런 일들을 보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된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서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런 분쟁이,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베드로가 의견을 개진하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함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너희는 차별이 없는 구원,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시는 차별 없는 구원, 이게 구원의 특징이죠. 다시 해볼까요?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못하던 멍에 뭡니까? 율법. 다 율법에 다 근거하면 다 죄인이죠. 그런데 이걸 왜 이방인들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목에 매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들을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리를 하죠. 내일이나 보면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죠.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속원리 할 때 이런 거 지겹도록 배웠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삭선 사망이면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예수님에게 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셔서 죄삭신 사망인 예수님께 사망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 대신 죽으시고 나는, 내 죄는 예수님에게 옮기시고 예수님은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것, 이게 대속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구웠고 저도 아무 한 것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크면서 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내가 번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누리고 살잖아요. 엄마가 온전히 벌었는데 아버지가 온전히 버신 그 재정을
나는 하나도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믿음이란 건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수고해서 버는 돈을 내가 그냥 받아서 쓴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은혜로 구원은 얻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해야지 되지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율법을 거기에 슬쩍 끼워 넣기 시작한다는 거지. 오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할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너희가 정결 규례하고 음식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마 강할 거라고요. 너희들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여 극락에 가든지 선을 행하여 어디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 그거 받기만 해라. 그거 너에게 주는 은혜 거절하지 말고 받기만 받아달라.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거절하지 않고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거절하지 않고 받기만 받아달라는 것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그렇게 살아야 구원 주고 그렇게 안 살면 구원 안 줘,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를 들은 걸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신 장기가 망가져서 죽게 되었는데 뭐 장기를 이식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기를 이식받고 나서 간이 크게 상해서 이제 생명이 위협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은 것이에요. 네가 착해야지 이식 주고,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 장기를 이식받은 그 사람이 나도 이제 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은 그가 자동적으로 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이름도 알지 못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 장기를 이식시켜 줬는데 나도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다, 이런 감동을 받아서 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 주고 안 착하게 주면 안 줘,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그냥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내 삶의 한편이라도 우리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는 것, 그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감동받아서 살아가는 동기, 이게 복음인데 요거 안에 자꾸 니 뭐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주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90% 주시고 네가 나머지 10%는 네도 염치가 있지, 네가 10%는 네가 해야 돼, 할례를 행하든지 율법을 행하든지 그거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게는 다른 복음인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노하면서 얘기했던 그 다른 복음은 할례를 끼워 넣는, 행위를 끼워 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이런 행위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행위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건 은혜의 감격을 받은 사람이 정말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내가 이 사랑받았는데 나도 정말 앞으로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자발적인 동기가 생긴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도 안 빠지고 당연한 일이지만 11조도 안 빠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뿌듯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잘 살은 것 같고 그래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 안에 막 면죄부를 주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그래 나 뭐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에 뿌듯하게 막 그래 나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여기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의 은혜에 자꾸 행위가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결국 내가 충성 봉사 많이 하고 나면 뭐하죠?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가 하는 요 사람들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율법을 강조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약 시대였단 말이에요, 사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건 구약에 머물러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진짜 율법이 준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제 내가 막 자격이 된 것처럼 느끼는 감정은 절대 복음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목사님 뭐 그게 뭐 또 복음과 원수까지 됩니까? 뭐 하면 좋은 거지. 예, 충성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늘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의 공로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공로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뿌듯 내가 막 이 정도는 하지 막. 요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을 향한 찬양.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인데요. 공로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자랑, 다른 사람을 정죄. 니도 할례는 해야지.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행위의 조건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이 막 의롭게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걸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꼭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는 사라지고 자기 공로만 있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반대로 뭘 하지 못해서 내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 미워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 싫어하실 것 같고 이런 감정 역시 복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헌신도 하지 말고 충성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내가 뿌듯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은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때라도 충성 봉사할 때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을 것이 없어서 저분은 내게 간을 이식시켜 주는데 내가 그분께 드릴 거는 우리 집에 동치미 국물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갖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내게 그 놀라운 은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오병이어보다도 못한 이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도 늘 죄송한 마음뿐이고 이걸 그래도 받아주시는 이거면 충분하지. 네 충성 내 헌신 내가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하지. 이렇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늘 고맙고 그래서 이 은혜의식이 마르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할 때라도 절대 자기 자랑을 오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생명 주신 나에게 겨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늘 아쉬움만 뿜이고 받아주신 주님이 그저 고마운 감정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태도이고 또 내가 주님께 설사 뭔가를 하지 못할 때에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지금은 주님께 뭔가 뭘 하지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바로 믿음, 복음이라고. 여기에 뭔가를 내가 말이야 뭘 이 교회에서 뭘 하고 내가 누군데만 이런 감정들은 이미 복음하고 저 멀리 있는 생각들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혹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라도 이 은혜의 의식, 십자가가 공로인 이 십자가 공로 의식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내가 교회 어떤 봉사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네 방 청소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뭘 해서 뭐 갖고 와야지 사랑하고 안 갖고 오니 미워 이렇게 하는 유치하고 수준 낮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더 그러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충성봉사할 때라도 여전히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두 번째, 아무것도 못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이런 게 복음이라고요. 자기 공로가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지.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일방적인 사랑에게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단 1푼도 들어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고맙고 감사하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늘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에 빠지면 안타까워하시기는 하시지만 미워하시는 것 아니라고요. 안타깝고 하시고 하나님 힘들어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요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고 진짜 복음에 눈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들은 복음하고는 사실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게 종된 감정이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복음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복음은 뭐냐면 네가 그러지 않아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인정 욕구에 시달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힘, 그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혹시라도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려고 할 때 복음으로 선명하게 끊어내고 교회 충성봉사할 때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르지 않고 내가 그걸 하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참된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이 안에 율법이나 행위의 의의가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건 다른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거 우리가 잘 지켜내는 은혜의 감정을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다. 성경이 안 읽으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다. 이런 전혀 진짜 복음하고 저 멀리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참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복음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참된 복음이 주시는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 고마움, 안정감 이런 거 누리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어서 벌벌 떨면서 내가 또 이런 걸 행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일방적인 사랑,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눈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있는 모습,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그때 내가 죄인 되어졌을 때 확증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어서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랑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진 사람에게는 자기 공로만 있고 자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공로가 사라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공로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공로 내세운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 내게 주셨는데 내가 행하는 이 작고 어리석은 하나님이여, 정말 이 헌신과 충성이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여 주님께 너무 큰 사랑받아서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을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주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 마음 아프시고 속상하시긴 하지만 나를 미워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 변치 않고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그 포도원 비유처럼 하나님 처음에는 은혜로 이 복음을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공로가 세워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감사하는 이 복음의 의식이, 은혜의 의식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복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의식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이 복음의 의식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죽게 할 고백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복음 앞에서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